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자, 지금은 우리가 크리스천 라이프라고 하는 이 설교 시리즈를 함께 보고 있는데요. 왜 제가 이 주제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기 원하는가? 제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로 신앙생활하면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고민일까? 여러분,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저 세상의 사람들과 뭔가가 달라도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는 사람인데 저 세상의 사람들과 행동도 똑같고 또 언어, 내가 쓰는 말도 똑같고 또 생활하는 습관도 똑같고 그렇다면 이 세상의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보고 나를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볼 것인가? 바로 이게 고민이 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어느 날. 그냥 주일이면은 교회 간다고 저 사람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보아줄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가끔가다 옛날에 저의 가슴을 뜨끔하게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어머, 저 사람 교회 다닌다라고 했는데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세상 사람들 이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반박할 말이 없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죠.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일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사랑해야 되지 않나? 희생해야 되지 않나? 바로 이런 세상의 기준이 있는 겁니다.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상하죠? 자기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 자기들은 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 자기들은 할 수 없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괜히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믿고 배우고 또 실천하는 사람들이죠. 때문에 이 세상에 바로 그 부분들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여러분과 잠깐 나눈 겁니다. 그냥 기도 많이 한다, 예배한다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첫날 말씀드린 거예요.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장애물 가운데 포기하죠. 내 팔자야. 그러면서 그렇게 하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다시 일어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또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인가? 세상에 욕심에 따라서 살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욕심에 따라 살지 않고 어떻게 사는 사람들인가? 하늘로부터 오는 영의 양식, 말씀, 기도가 먼저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기준은 세상적인 거잖아요. 돈 버는 것이고 잘 되는 것이고 성공하는 거잖아요. 그걸 따라가는 것이 바로 세상적인 삶인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이 우선이고 기도가 우선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세상의 사람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차이점이라고 하는 거죠. 아멘. 또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인가? 늘 감사하며 늘 화평하며 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왜 우리의 삶에도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평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다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혹시 어제 지지난주 설교 말씀 기억하세요? 룻 얘기했죠? 그 룻의 시아버지 되는 누구였더라? 나오미, 엘리멜렉. 지금 베들레헴은 흉년인데 모압 땅은 풍년이라고 해서 세상의 소리를 듣고 그 땅으로 갔지 않습니까? 가서 세상에 좋지 않은 일들이 많았죠. 근데 나오면 베들레헴에 다시 풍년이 왔다, 하나님 함께했다라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음성을 듣고 돌아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아멘.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열심히 살아가는 중에 바로 쉼을 갖고 숨을 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주시는 평안 가운데 쉼을 얻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자, 지금까지 보았던 것이 바로 이 크리스찬 라이프,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앞으로도 몇 주 동안의 그리스도인 삶이 어떤 것인가 같이 볼 겁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기도 많이 한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예배한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거 말고 그리스도인의 저 세상의 사람과 구분되는, 이 세상 가운데 구분되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저 사람들과 다른 소망을 품고 늘 감사하며 화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아멘. 저는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이 세상은 갑자기 확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작은 영향력, 작은 선을 베풀고 작은 사랑을, 이 영향 때문에 우리의 세상이 그래도 조금씩은 변해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인생의 출발선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생의 출발선은 따로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인생이 누구는 좋은 출발선이 있고 누구는 나쁜 출발선이 있다라고 세상은 말하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의 진정한 출발선은 따로 있습니다. 초등학교 시간에 체육회 때 100m 달리기를 하죠. 딱 하는 총소리가 나면은 열심히 뛰어갑니다. 100m 빨리 뛰는 사람은 10초, 늦게 뛰는 사람은 15초, 18초까지 걸리는 사람들도 있는데 18초면은 100m 달리기는 끝납니다. 목표를 이루었기 때문에 끝나죠. 근데 생각해 보죠. 인생의 출발선, 출발점, 삶의 출발은 과연 어떤지요? 태어났다라고 이제 삶이 시작되었다라고 인생이 시작될까? 그렇지 않습니다. 40년 동안 열심히 한다고 신앙생활을 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여인은 이상하게도 구원의 감격도 잘 누리지 못하고 삶의 만족감도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매주마다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예배며 봉사활동이며 정말 성실하게 사람들을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마음의 한쪽이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채워지지 않는 공허한 것이 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여인이 다짐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무엇인가 더 열심히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깊은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종교적인 엄격한 규율 가운데로 들어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찾은 곳이 어디였는가? 바로 수녀원이었습니다. 수녀원에 가서 엄격한 규율 가운데서 살면은 내 안에서 무엇인가 채워지고 만족감을 얻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공동체 생활하면서 훈련하면서 스스로를 막 연단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수녀원의 삶이다. 물론 저도 가보진 않았지만 얘기 들었는데 때때로 아주 가혹합니다. 새벽이면은 어김없이 일어나야 되고 그 넓은 곳을 돌아가면서 청소도 해야 되고, 그런데 월급 같은 걸 주지 않습니다. 아주 가혹하죠. 종교적인 생활입니다. 이 여인이 그렇게 한참 생활하다가 이제 내 안에 무엇이 채워질까 기대했는데 이상하게도 이 마음은 여전히 뻥 뚫려 있는 겁니다. 허전한 겁니다.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여인은 수녀원의 한쪽 벽에 걸려있는
그림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일까? 헤롯 왕의 그 뜰에서 예수님이 채찍을 맞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그림을 쫙 뚫어지게 보다가 이 여인의 눈에 들어온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눈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눈길이 바로 이 여인의 눈에 딱 들어왔습니다. 채찍을 맞고 예수님의 온몸은 피투성이가 되고 그랬는데도 그 작은 부분 예수님의 눈길은 너무나도 평온했던 겁니다. 평온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눈길이 여인의 마음으로 들어오면서 그동안 이 여인이 그렇게 찾아 헤매고 그동안 깨닫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바로 그 부분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무엇일까?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사랑. 예수님의 사랑. 저 채찍, 저 십자가가 바로 나를 위한 사랑이었구나 라는 사실이 깨달아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게 마음속으로 훅 들어오기 시작을 한 겁니다. 바로 그 작은 예수님의 눈길을 통해서 보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은 수년을 나왔습니다. 나오고 그 이후 일생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증거하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빈민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살았습니다. 이 여인은 누구일까? 바로 마더 테레사입니다. 마더 테레사. 이 여인은 바로 예수님의 그 그림을 보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그 순간에 인생을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진짜 인생을 출발하게 된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이 있습니다. 무슨 각오일 수도 있고 어떤 다짐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마더 테레사처럼 그리스도의 눈길, 그 사랑을 알게 되는 그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의 구주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믿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비로소 시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에도 불구하고 바로 예수님의 사랑, 이 사랑을 깨닫는 순간, 그리고 그 사랑에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순간이 바로 첫걸음, 믿음의 첫걸음을 떼는 순간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첫 번째는 사랑. 바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멘. 사랑의 시작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사랑을 넣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제가 옛날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도 이 구절은 암송했었어요. 너무나도 좋은 말씀이었죠?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을 보니까 다 좋은 말인데 여기에 딱 한 구절 마음에 걸리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죠? 바로 멸망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다 좋은 문장인데 다 좋은 단어인데 이상하게 멸망이라고 하는 한 단어가 딱 있네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끝이 옵니다.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멸망하는 세상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는 원동력이 무엇인가?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원동력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을까? 바로 사랑의 본질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바로 사랑이시죠? 요한일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고 또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성품.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그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리기 원하십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은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나타내고 증거하고 보여주면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증거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크리스천 라이프가 되어야 됩니다. 자,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 그리고 늘 보고 주의하는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여기서 한번 보죠. 여러분, 아까도 이제 계절 얘기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제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지금쯤 찬바람이 분다고 해서 보약을 먹는 계절이기도 해요. 보약 여러분 좀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건강하시면 좋겠어요. 자, 보약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떤 보약이냐? 자, 말씀 보면서 마음을 다하고 할 때 마음이라고 하는 보약 재료를 넣었습니다. 목숨을 다하고 목숨이라고 하는 보약 재료를 넣었어요. 뜻을 다하여 뜻이라고 하는 보약 재료를 넣었어요. 자, 이 탕기 안에 마음, 목숨, 뜻을 막 이제 끓입니다. 그 보약을 달인다고 하죠. 보약을 딱 달였어요. 보약이 다 완성됐어요. 그리고 나서 보약을 쫙 짜내죠. 짜내고서 딱 보약 액기스가 나오죠. 자, 그 액기스가 뭐죠?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아멘. 보세요. 마음을 다해서 뭐 하는가? 사랑하는 거예요. 목숨을 다해서 뭐 하는가? 사랑하는 거예요. 뜻을 다해서 뭐 하는 거죠?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우리가 보는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은 핵심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두 번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도 귀한 에기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사랑이 되어야하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사랑의 라이프, 바로 사랑의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바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두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자, 이렇게 사랑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서 사랑을 말하는데 정말로 이 부분을 주의해야 돼요. 진짜를 구분해야 됩니다. 진짜를 구분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이 시대만큼 사랑이라고 하는 이 말이 난무하는 시대가 없었습니다. 지금 곳곳에 사랑이 풀립니다. 지금 마치 사랑의 홍수 시대라고 말하죠. 노래면 노래마다, 영화마다, 드라마마다 온통 사랑의 이야기로 범벅입니다. 범벅입니다. 사랑이 쓰이지 않는 곳이 없죠. 그런데 누구나 다 사랑을 말하고 어디나 사랑을 보는 것 같지만 여러분, 진정한 사랑을 찾기가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 세상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 사이에도 엄청나게 많은 상처를 받는 거예요.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합니다. 왜? 성경적인 사랑이 아니라 세상적인 사랑을 갖고 사랑하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 들어보셨는지요?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홍수가 나는 거예요. 홍수가 나면은 온 동네가 정말 물바다입니다. 넘치는 것이 물이죠. 그런데 정말로 그때 귀한 것은 물입니다. 무슨 물이냐? 우리가 먹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물이 없기 때문에 진짜 물이 귀한 겁니다. 온통 사방팔방이 물바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이 귀한 것이 바로 홍수와 같은 시대예요. 지금 사랑의 시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진정한 사랑이 귀한 시대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진정한 사랑을 잘 알지 못합니다. 이유는 우리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사랑이 무엇인지 잘 보지 못하고
이 세상은 육체적인 사랑 또 보이는 사랑으로 포장해 버렸습니다. 아, 그것이 사랑이지? 라고 이렇게 오해되어 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람들이 그 사랑을 따라서 사랑하다가 보니까 상처만 받는 거예요. 상처만. 힘들어하는 것이죠. 가족이라고 해서 참 사랑을 줄 수 있을까요? 가족도 힘듭니다. 가족, 남편이고 아내고 또 부모고 자녀도 참 사랑을 말하기에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도전하는 거죠. 이 참 사랑을 알고 온전히 줄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지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아는 사람만이 이 세상에 진정한 사랑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명이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성경은 이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이에요. 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천천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우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한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하고 또 몸을 불쌍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얼마나 대단할까? 보세요. 사랑이 없으면 꽹과리가 되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사랑이 없으면 유익이 없대요. 억만금을 벌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라 라고 강조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존 칼빈은 이렇게 말하죠. 사랑이 없으면 어떤 미덕도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 맞습니다. 영화나 드라마 보면은 가끔가다 그런 묘사들이 이제 등장하죠. 유명한 정치인이 구제를 한다고 도네이션을 하는 거예요. 도네이션 하면서 멋지게 사람들하고 이제 사진을 팍 찍는 겁니다. 자기는 이름은 내가 사랑을 실천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속에서 사랑이 느껴지시는지요?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똑같죠? 보세요. 구제를 하는데 그 속에 돈은 주지만 뭐가 빠져 있는 거예요? 사랑이 빠져 있는 거예요. 사랑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된다고요? 울리는 꽹과리와 같이 된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도전하는 거예요. 물론 요새 이제 주변에 구걸을 하는 분들도 있기도 해요. 가난한 분들도 있기도 해요. 지금은 뭐 이렇게 많이 주진 않지만 그래도 1불짜리 하나를 주고 5불짜리 하나를 주더라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주십시오.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놀라운 실천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실천이 되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이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왜 고린도전서 이 사랑을 갖다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고린도 교회, 이 고린도전서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사실은 은혜를 많이 받고 은사도 많이 받는 교회였어요. 이 고린도전서 앞에 12장 8절부터 10절까지 또 1절부터 4절부터 5절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하면서,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에 따라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은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은 능력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어떤 사람의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방언들 통역하면 주시나니. 자, 이게 고린도전서 12장의 내용인데 12장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를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도 주셨고, 은사라고 해서 방언도 주시고, 막 능력 행함도 주시고, 여러 이적 행함도 주셨어요. 이런 능력 행함들이 우리 각 사람에게 있고 이런 교인들이 모였다면 그 교회는 얼마나 행복할까요? 모일 때마다 막 그냥 병 고치는 은사들이 나타나고 막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은혜를 풍성히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교회인데 그러지 못했어요. 이상한 겁니다. 고린도 12장 마지막 절이에요.
마지막 절에 29절 31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말하면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자, 앞에 분위기하고 은사를 많이 받았다라고 하는 분위기는 여기가 조금 다르죠. 이 말은 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은사를 받았는데 이 은사를 잘 교회에 나타내야 되는데 사랑의 마음으로 나타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는가? 이 은사를 남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용했다. 즉 무슨 뜻이냐? 자기는 이 은사가 있다고 자랑했어요. 너는 이런 은사도 없어? 그리고 비판했어요. 교회에서 사랑이 가득하고 은사가 충만해야 되는 이 교회에서 나는 조금 은사가 있다고 나는 이런 은사인데 너는 이런 것도 없어? 사랑의 마음이 하나도 없었어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이 고린도서 12장을 마치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본 고린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딱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 보세요. 수없이 많은 은사가 있고 놀라운 능력이 있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 주여. 자,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나누고 싶은 거예요.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의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아멘.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이 모호하죠. 아까도 말했죠.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에서 말하는 그 사랑을 따라서 살다가 상처받는 거예요. 왜? 모호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모호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사랑을 환상적으로 보죠. 또 너무 과대 포장해서 보기도 합니다. 추상적으로 생각하죠. 그래서 상처받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무엇이라고 사랑을 말하는가라는 거예요.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고린도서 13장 4절로 7절이에요. 자,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많은 정의가 있죠. 많은 정의가 나오는데 근데 보세요. 우리의 삶, 사람들의 관계에서 사실은 바로 이 부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상처받는 거예요. 이 부분이 부족하고 다른 것들로 채우기 때문에 상처받는 거죠. 사랑은 모호하지 않습니다. 막연하지 않습니다. 어떤 정의를 내린다라고 하는 것보다 바로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자, 세상의 사랑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세상은 사랑한다라고 하면 뭐 하는가? 3만 불짜리, 4만 불짜리 다이아몬드 반지를 해줘? 그러면 사랑하는 거야? 이게 세상의 사랑이에요. 그렇죠? 사랑한다고? 그러면 나한테 벤츠 사줘? 이게 사랑이에요. 근데 지금 보세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사랑은 다이아몬드 반지를 사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사랑은 벤츠 자동차를 사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 것이고 또 나만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겁니다. 성내지 않는 것이고 화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것이죠.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고 인사합시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자, 또 한 번 인사합니다. 이 말씀의 근거에서 보세요.
무례히 행하지 않으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은 거 악한 거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하게 기뻐하고 모든 걸 참고 모든 걸 믿음 모든 걸 견다 그러죠. 나는 당신을 사랑하기에 당신을 이해합니다 하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하기에 당신을 이해합니다. 네. 조금 아멘. 조금 느릴 수도 있고 조금 다를 수도 있고 나와 다를 수도 있는데 그런데 사랑하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의 근거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자, 말씀 맺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힘입어서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제 소원합니다. 아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셨죠. 근데 그 2000년 전에 지셨던 그 사랑이 지금 현재도 나에게 그대로 전해지는 겁니다. 자, 그런 그 말씀으로 본다면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유통기한이 없는 겁니다. 사랑은 영원한 겁니다. 그런데 자, 아까도 세상적인 이야기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적인 사랑은 어떻죠? 다이아몬드 반지 안 사주면 사람들은 뭐라 그러죠? 당신 사랑이 변했어. 이게 세상적인 사랑인 거예요. 보세요. 사랑은 변하지 않는데 말이죠.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데 나 벤츠 안 사줘? 사랑이 왜 이래? 이게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랑은 변합니다. 어떻게 변할 수 있어? 라고 말하죠. 근데 성경적인 사랑은 어떤 거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오늘 13장 8절이죠. 오늘 본 말씀 마지막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놓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아멘. 자, 여기서 여러분과 보고 싶은 건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다. 즉 영원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영원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사랑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고린도 13장 13절이에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은 이 세 가지는 어떻게 있다고요? 항상 있어요. 항상 있다.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있다. 때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2000년에 있었던 그 사랑이 지금도 우리에게 있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멘. 이 사랑을 우리 안에 가득히 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바로 품고 세상에 보여주어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축복합니다. 아멘.